시신을 화장해서는 안 된다고 믿거나 신체 장기를 기증하는 일에 꺼리는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화장하지 않으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육신이 부활할 때 부활할 수 있는 육신의 뼈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장기를 기증하고 나면은 불구 상태로 부활될까 혹시 염려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은 아마도 에스겔서 37장 6절 때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입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모두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성도 개개인의 육신의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따지면은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열방에 멸망되고 포로된 상태가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복될 때의 그 활기찬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대로 이 땅의 육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문 30절에 하늘의 천사처럼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성경 해석상의 오류로만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부활된다면 이 땅의 상태가 현실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고아나 핸디캡이 죽어서 천국 가고 부활될 때에 여전히 고아요 핸디캡으로 부활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불신자들이 당장에 그런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되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구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논쟁이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맬 비장의 무기를 들고 나섰다가 완전히 실패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두 종파는 평소에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인정하지 아니했고 철두철미하게 현세 중심의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나선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겠다는 그 동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성화 사건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완전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거기다 지금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층 모두가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들이라도 예수님께 본때를 보이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거기다 현시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잘하면 혹시라도 자기들 입장에 동조할 것을 은근히 기대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자기들 논리에 수긍하는 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 복음은 허황된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자기들 논리를 제대로 변정을 하지 못하면은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가 없다고 몰아붙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들과 경쟁 상태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논리로 말의 올무를 걸지 못했단 말이죠. 반면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붙일 셈이, 어느 쪽이든 궁지에 빠지는 셈이고 또 그럴 자신이 있다는 것이며, 바리새인들보다 유대 대중의 권위와 인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동의 적을 향해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도 자기만들만 더 틀려는 것이, 이게 인간이 얼마나 죄가 비참하고 치사한지 그 실상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내세운 근거는 모세 율법의 계대 결혼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기업을 잇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 형제가 그런 식으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차례로 다 죽어버렸다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형제들 사이가 굉장히 어색해질 것 아니냐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일종의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에도 윤리에 상식에 어긋나는 규정을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세가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는 뜻이며, 그래서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다면은 율법이 부활을 부인했다고 지금 그 논리를 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성경은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에 보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그 말은 형수가 가부가 될 때라도 형수랑 재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계대 결혼을 인정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을 때라는 하나의 예의 규정인 것입니다. 거기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첩을 두는 간섭이 크게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자식이 딸도 없었다 칠지라도 보아스나 루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계대 결혼은 먼 친척이 감당을 했습니다. 민수기는 이미 율법을 줄 당시의 상황이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예수님보다 약 1400년 전의 인물이며 룻도 사사기 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11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규정은 그때도 그랬는데 거의 실천하지 아니하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제로나 다름없는 7 형제의 예를 든 것은 순전히 말꼬리를 잡아서 보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입니다. 25절에 사두개인들 스스로도 인용했듯이 그것은 오직 후사를 얻기 위한 목적일 뿐인 것입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후에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달성할 수단이기 때문에 결혼의 첫째 목적은 후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결혼 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결혼하고 애 낳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도 아니할 걸 가지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기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인정 안 했지만 모세 오경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도 믿었는데, 그렇다면은 육신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냐,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신 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 족장은 모세보다 약 5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2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논리가 조금 이상해진단 말이죠. 오히려 부활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사두개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죠. 죽은 자를 빼고 산자의 하나님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도 논리적인 사두개인들이 왜 아무 대꾸도 못하고 33절에 그 가르침에 놀란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 말이죠. 그 이유는 참으로 흥미롭고도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과거형으로 사용했다면은 새 족장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하나님이요 부활이 없다는 뜻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당시는 이미 500년 전에 그들 세 족장은 육신이 죽었지만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을 제정했지 않느냐, 그걸 논리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부터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먼저 전제를 해놓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했단 말이죠. 영원한 현재형으로,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해서 선악과 검령을 어길 줄도 아시고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로고스인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셨던 뜻은 십자가 구원으로 영생과 부활을 선물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벌로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도 영생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신자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시킬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죠. 모세에게 500년 전에 현재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 그분이 나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며칠 후에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천하 만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그 존재가 멸절되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살도록 적합하게 디자인된 육체만이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 안에 안깁니다. 그분과 얼굴을 맞대면해서 세세토록 그분을 찬미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어서 이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아브라함 이전에, 그 이전에 노아의 하나님이요, 아담의 하나님, 현재형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모세에게 현재형이었다면 너희에게도 오직 현재형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결론 외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또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요, 종교적인 실력에서 모자란 것도 아니요,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나 죽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인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의 이 땅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은 그 율법은 유대 사회의 범죄를 방지하고 생활 규범으로만 간주하고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믿었는데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만들어 놓고 손을 놓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에 당신께서 성전에 가르칠 권세를 너희가 감히 시비 걸 자격은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속죄제를 주관하는 그런 거룩한 신분과 임무를 갖고 있는데도 장사치와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이 땅에서의 안락뿐이요. 그건 한마디로 돈만이 목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기고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뿐인 가상의 하나님인 겁니다. 최대한 양보를 해도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심부름꾼이요 종의 하나님일 뿐인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혹을 때려 왔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됩니다. 이 본문은 바로 앞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의미와 연장되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가이사의 동전으로 가이사에게 바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이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영생을 소망하는 자만이 산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최고의 권력을 갖추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일지라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요 사실은 자기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혹시라도 부활을 믿는데도 이 땅에서의 자기들의 형통만을 강구한다면은 그것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런 자만이 실제로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야 사실은 온전한 신자요. 그런 신자에게만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의 참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진리를 잘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순전히 가정이지만은 정말로 사두개인이 예를 든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부활에서는 공식적인 결혼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천국에 가서. 이게 계대 결혼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혼이나 재혼을 서너 번씩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난 이후든 어쨌든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럼 사두개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로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에 대한 답변은 뭐냐는 거죠. 그 답변 또한 예수님의 본문 말씀대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풀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모든 눈물이 씻기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과 달리 염려, 걱정, 고통이 전무하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흔히들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풍요해지고 질병과 고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탓인 겁니다. 천국과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죄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임재해 있는 곳이기에 더럽고 추한 것, 악한 것과는 절대로 그분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신자 또한 호련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천사처럼 변모합니다. 이 땅에서 눈물이 많고 애통과 아픈 것이 많은 이유는, 강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피조세계 모두가 땅마저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게 돼 있고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죄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끼리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시기하고 자존심 세우고 서로를 상대를 정복하려니까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호련히 변모되고 난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나 상태는 알 수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인간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살아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죄에서 단 한순간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과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죄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거룩과 의와 참 생명이 풍성한 곳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100% 단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누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끼리 순전하고 온전한 교제가 가능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물론 형제들끼리 이 땅에서 결혼했다는 그 기억이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런 기억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곳이란 천국인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있는 곳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 추억마저도 사라지고 우리 또한 아가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독점할 욕심과 육신적인 정욕과 부끄러움마저도 없어지고 심지어 그들 사이에 의색한 그런 분위기조차 다 없어지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은 넘치는 곳이단 말이죠. 신자마저도 천국과 부활을 대비해서 육신의 뼈대는 이 땅에 좀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핸디캡이 핸디캡으로 부활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지금 신체 장기 기증에 앞장서고 있고 하장함으로써 이 땅에 미련이 없음을 보이고 후손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성묘 지내는 부담마저도 없애주는데 오히려 신자들이 천국을 믿는 신자들이 그런 일에 주저함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더 훨씬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성경의 진리됨을 아는 자들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고 해방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정말로 천국에서 이 땅에 어색했던 관계가 이어질 것이 걱정이 된다면 천국에 가서 빚쟁이나 이혼한 마누라나 상처 주고 미워했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게 염려된다면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말 진짜로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혈연 관계가 됩니다. 그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끊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관계가 됩니다.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안에서의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며 영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영생에 들어갈 준비하고 훈련하는 정도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살아야 될 삶을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보배를 이 땅에 심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율법과 신약 성경에서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시면은 물론 이 땅에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윤리와는 인간이 만든 도덕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율법이 산상수훈이 천국에서 우리가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지키란 말이에요.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성립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으로 쫓지 못할 일을 영으로 쫓아서 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산상수훈을 준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내가 성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시도를 하는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컨대 시신을 하장하면 안 된다. 핸디캡이 죽었어도 핸디캡으로 태어난다. 천국에서 미워했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다면은 물론 그 의도는 순진하고 순수할 수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묶여 있고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인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와 근거가 계시록 21장 4절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그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만 붙들고 있다면은 어서 빨리 이 땅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현실의 고통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본문의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고통을 피해서 천국에 간다는 뜻은 이 땅에 고통만이 없다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의미와 뭐가 다릅니까? 재물을,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삼은 것과 똑같단 말이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해야 될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처럼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싫다 말이죠. 죽기까지 죄를 저주하는 그 이유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죄악이 싫기 때문에 천국을 가겠다면은 여전히 도피 수준일 수 있단 말이죠. 죄악이란 것은 이 땅에만 국한되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기독교만은 다른 종교와 유일하게 다르게 살아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보장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자로 이 땅에 남겨두어서 이 땅에만 생기는 그 죄악의 문제를 신자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목적인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나님 창조주가 없다고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치는 그들 앞에 하늘의 영광을 보이라는 거죠. 에로스적인 사랑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의 맛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전능하신 통치, 어려운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악과 흑암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최소한도 그들 앞에 요동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기독교를 고통을 없애는 데 동원하지 말고 자신에게 채워진 예수님의 의를 채우는 데 동원해야 되고, 자신에게 채워진 그 의를 가지고 주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천국을 소지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땡겨서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천국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을 순간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부활은 소지했다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60만 죽이는 이 땅의 사람과 죄악과
사탄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 되시고 부활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과 진리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묘하며 풍성한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살아도 죽어 있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현실에서 대제사장이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도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